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는 매년 12월이 되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에는 백화점이나 상가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또 사람들은 들뜬 기분으로 가족과 친지들과 더불어 어울리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큰 축제일로 생각하고 이날만큼은 기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해를 연말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새로운 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반성을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탄절은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날은 이 선물은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선물 받은 것을 오늘 하루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의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네 가지 중요한 기본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신앙이고요. 둘째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며, 마지막으로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재림하사 우리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항상 죄 아래 있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죄가 탄생이 된 원죄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첫 사람이라면은 그 죄를 가지고 도저히 그 제사장이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나 이러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속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있을까 하신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른 것과 달리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부터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또 부활하시고, 이 과정을 우리 인간의 몸을 그대로 지니고 고통도 그대로 당하시고 겪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나심부터가 보통 비범하지가 않았습니다. 성서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현몽을 하여서 예수님이 미리 태어나실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사람들은 과연 동정녀에게서 저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우리 저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누가 그랬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뱃속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야 이놈아 남편 되는 요셉도 믿었다는데 남인 네가 왜 못 믿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요. 이 마리아도 아니 현몽을 천사가 와서 현몽을 하거든요. 네가 처녀의 몸을 잉태하리라 했을 때 아니 난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마리아 자체도 의문을 제시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이 요셉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내가 잉태를 할 것이다. 그때 이 요셉은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인정 못하겠습니다. 어느 남자의 힘입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보면은 정말로 요셉의 믿으면은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오적을 하기 당신은 또 이 배경을 보면요. 로마에게 지배받은 지 이제 한 70년을 지나서 굉장히 그 당시는 이미 로마가 이제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호적을 이제 정리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조세 세금도 얻기 편하고 지배하기 좋으니까. 일제시대 때도 일제도 우리한테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이 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에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죠. 그런 거 보면은 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에 종의 모습을 가진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종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케이스 보면은 남의 돈을 빌려서 못 갚을 때 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쟁의 포로가 됐을 때, 그다음에 종에서 태어나면 종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반드시 누가 빚을 갚아주거나 탕감을 해주지 않는 한 종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 항상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 마귀에게 아담과 이와 꼬임을 받은 그 이후로 항상 마귀의 손아귀에서 노인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항상 마귀의 유혹이 강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이 가장 낮은 곳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적은 곳으로 예수를 보내사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모든 것을 미루어 볼 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는 공예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대신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행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 인간들을 죄 사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그러한 종에 매였던 우리들을 인류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요. 불교요? 내가 곧 부처인 거예요. 부처님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저기 티베트에 보세요. 오체투제가 이 땅바닥에 이렇게 절을 하면서 108배, 3000배 하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인간으로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깨달고 죽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여러분 선물은 뭡니까? 대가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거든요.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9월의 반열에 올 수 있는, 이렇게 정말로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는 또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이 또 이 성탄에서 기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게 된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희생이었고, 이 성탄은 고통받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축복을 받게 되는 굉장히 커다란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범죄한 뱀을 향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 세력을 꺾으시고 인간을 그 마귀들의 손에서 빼앗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헐벗은 굶주림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어느 왕궁에서 태어났거나 어느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낮은 사람들의 고통을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신부터 말구유였지만 자란 것도 나사렛에서 가서 목수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그 일을 도우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어렵고 못 사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직접 보시고 체험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성탄이다 하면은 이상하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고 선물을 하시고 파티를 하시고 이러한 것들로 잘못 우리의 성탄의 의미가 전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거죠.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 인간을 불쌍하게 여기서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항상 하실 때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심령부터 가난해져야 복이 온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가질 때 곧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유대 사람들은 항상 전설처럼 언젠가 누군가 자기네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도 경배를 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낳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있다고 그러니까는 헤롯 왕은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났잖아요. 어린이들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마국간, 한 몸을 누일 데도 없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옥자를 버리고 친히 종의 형상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시되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한 유대인 땅 가난한 목수의 가정을 해서 일생 동안을 비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 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구유에서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천한 이들의 왕임을 선언한 것이었고, 이것은 바로 아기 예수를 우리가 그 비천함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영광으로 변하는 그러한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보통 강한 자리에 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물질이나 모든 것이 강하고 풍부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외롭고 허무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리 주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이와처럼 예수님은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말구유가 나셨고, 그리고 이 서민, 목수라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의 나심은, 이 예수의 탄생은 이러한 낮은 곳을 영광된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 이 마구간의 주인이 그 예수님이 위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면 아마 자기 방이라도 내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먼저 본 것도 바로 들판에서 밤을 새워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의 위치는 굉장히 낮고 천한 사람의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영광된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수많은 순례자들이 찾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어 있고요. 이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지만은 수많은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고 복음을 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성례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죄를 회개할 때도 기뻐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참 분주합니다. 몸은 바쁘고 마음도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돌아보면 금방 세월이 지나고 바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리스도의 탄신일을 맞이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생각하고 기쁨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은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할 때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주의 탄생 소식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늘 내 마음속에서 오늘 2000년 전 12월 15일 뭐 이날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태어난 것이 성탄이 아니라 항상 매일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삶에 힘들 때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 어려울 때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 너무 어떻게 보면은 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이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살면서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체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면은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자동으로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이제 우리 온 세계에 지금 팬데믹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코로나로 지쳐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국가도 세상에 남과 북이 70년 전에 갈라졌어요. 서로 형제지간에 총불을 대고 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도와 경상도, 영남, 호남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좌익과 우익, 진보와 보수가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뭐 젊은이와 늙은이, 세상에 너무나 혼돈스럽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마치 2000년 전 유대 시대처럼 혼란한지도 모릅니다. 왜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요? 성서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항상 하나님을 떠날 때 전염병을 내려줬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 먼저 믿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살면서 이 평화를 주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상황이나 형편과 그런 것과는 절대 상관이 없는 절대 평화하고 절대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내 마음의 구유가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본분을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원하는 그러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